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후포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제일 바쁜 시절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는 교사들이 노예별로 교사 수련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지금 2개 노예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개 노예였고, 영덕과 울진군의 한 시찰입니다. 노예 안에 여러 개 시찰이 있는데 그 시찰 교회가 그 당시에만 해도 45개 교회였습니다. 어지간한 군소교단의 한 노예와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덕 시찰에는 항상 그 노예사 할 때에 교사 세미나를 안 가고 영덕 시찰 따로 주로 영덕읍 교회에서 그 시찰을 하는데, 교사니까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때 큰 아이가, 성민이가 몇 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항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워낙 뻘뻘거리고 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뭐 야단 났죠. 성민아하고 동네방네 외치면서 찾으러 다니고, 늦게는 교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어느 정도로 갔냐, 교회가 산 언덕바지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 파출소까지 갔어요. 애기가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를 찾아갈 수는 없는 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울며 다녔겠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뭐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찾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문자 속에 사람 찾는 문자가 가끔 떠오르죠. 지난 13일 주일날도 보면은 동구에 있는 34세 된 이준희 씨를 찾는다 문자가 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키는 얼마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이런 등등의 특이한 점을 반드시 거기에 올려놓더라고요. 어쨌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거 있죠. 애달바하는 마음이 별로 보이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도 별로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인데, 전체 본문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3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후에 11절 이하에는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양,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도 찾아다닙니다.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런 아들 찾는 건데요. 이런 아들은 어쩌면 없었으면 좋을 뻔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게 된다는 사실. 찾으려고 노력한다.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경우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니까 99가 한 마리와 맞먹는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한 마리 찾다가 다른 거 또 잃으면 어떡하겠냐. 찾아낼 만하잖아요. 그러면 안 찾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두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잃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찾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설기도 하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돌아올 유산 분깃 달라고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 형제를 떠나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가 언제 하모나 돌아올까 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길목에 나가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모의 마음이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짐승 한 마리 잃어도 그렇게 찾거늘, 하루 품삯을 잃어도 그렇게 찾거늘, 죄인된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집을 나가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창조하고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해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놨는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너희들을 찾기 위하여 내가 독생자까지 보냈다. 독생자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오도록 기다리시 아니하시고 먼저 찾으신 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이 수치가 보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잖아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은나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몰래 숨겨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불러내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죄인을 구원시키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당신께서 떠날 날이 올 텐데 떠나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직접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제자들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바닷가로 가서 거물 손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세관 앞에 가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전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까지 갔습니다. 다메섹.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 누굽니까? 주여라고 붙여놓고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 그로 인해서 부름받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가족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6번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 아내와 두 딸을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켰으나 결국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 때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한 영혼들,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양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저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너희들이 있는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앞의 비유, 차점의 대상이 각기 다르지만은 한 가지 같은 목적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간다. 좀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한 마리를 찾기,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그거 찾으러 가다가 이런 양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도 이웃과 더불어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담긴 15장 11절 이하에 이런 아들 찾아서 이런 아들이 돌아와서 올 때에 아버지 유산 받아간 것 가지고 금유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거부가 되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집에 와 보니까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초청하고, 그래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아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지. 맏아들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했고 그래도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저 동생 돈 가지고 탕진 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 불러가 잔치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맏아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집 나가 탕진한 것을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드르크마를 찾았을 때도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고요.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었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런 잔치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기쁨의 파티를 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기쁨, 우리끼리 자축하는 데서 벗어나 한 영혼이라도 찾게 만들어서 하늘에서도 잔치를 열고 우리도 잔치를 열어서 그 영혼도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부활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오고 그 이런 양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온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부활의 잔치가 자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 찬양을 부르고 잔치를 여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